그리스도인들이 꼭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혹은 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향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이끄신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 나게 했든지 아니면 이 땅으로 보냈든지 하셨고, 그 다음에 25년 전에 본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요. 뭡니까? 물론입니다. 여기 써진 대로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우고 보내고 묶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사는 사람은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베트남어진도 있고 타이진도 있고 아메리카진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이 있겠죠. 여하튼 일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어느 교회와 성도들보다도 은혜를 체험했다, 가득 체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였던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해서 이곳 이치노에로 1년 반 전에 이전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해 놓고 왔구나. 이것은 우리 평생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데 협력했다는 것은 나가나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할 때 모두 다 유지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지키기도 어렵다 할 때에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에 교회 세우고 낳았든지 보냄받았든지 본향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로 일로 이사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뜻이 있겠죠. 저는 역시 온 힘을 다해 이제부터는 복음 전도에 전념하라 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이유, 생명 건지는 데에 힘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뭐하게 하라? 더하게 하라.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같이 늘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져 있죠. 본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체가 누굽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기 47절에 확실하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할 일 없는 겁니까? 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주님이 더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성경은 곳곳에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누구 발이 하나님 볼 때 최고 이쁘다고요? 그렇죠. 예쁘게 아까진기 바르고 아까진기 여기지 참. 이거 뭐지 여기 바르는 거? 매니큐어. 예. 죄송합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4주 동안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치노에끼에서 아치코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 발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이쁘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아름다운 예배당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게 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할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 찾아보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 46절 47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할까요?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찾아보는 겁니다. 4가지가 뭔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이니치 고코로 히토츠니 시때 미야니 아찌마리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에이에데 빵오 사키 요로꼬비또 마고꼬로 못대 쇼크지오 도모니시라. 2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오늘 말씀은 명쾌합니다. 확실해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겁니다. 올해 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본향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뜻을 충만히 이루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지난 3년간 이어져 왔던 코로나, 교회와 신자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축소했다는 것. 교회들도 예배 시간을 줄였고 성도들도 예배했던 숫자를 줄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다면 줄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 교회들이 축소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신앙적으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예배를 자꾸 줄여나가면은 신앙이 다운된다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기를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권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권하여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표준 세번역 조금 알아듣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뭐하라? 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신앙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습관을 배우려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일에 대한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니 앙케이트에 설문조사에 협력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힘쓰는 재직들까지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분 낸지 압니까? 오늘 새벽까지 해서 6분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조건 하자는 대로 순종할 테니까 결정하세요든지 예배에 뭐가 없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뭐하여? 권하여서. 예배 드려야지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인데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드려야죠. 드리지 말까? 나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 아예 뭘 해요? 안 드리는 쪽으로 격려를 해요. 단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으로 단합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그렇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생까지는 순복음교단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색채가 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장로교단에서 해서 장로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장로교회도 있고 또 금방 얘기했던 순복음교단도 있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무슨 여러 종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상당히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생겼냐면은 영국이요. 어디요? 감리교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존 웨슬리. 시작.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장로교는 존 칼빈입니다. 그죠?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게 장로교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스위스 출신입니다. 그죠?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교의 이 털을 닦았다고 해야 될까? 그에 반해서 감리교는 영국입니다. 존 웨슬리. 시작. 요한 웨슬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보다는 존이라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원래 이름이 존 웨슬리. 이분은 거듭남을 체험한 얘기가 유명합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교훈을 엄청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됐다 해가지고 22살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22에 안수 집사님 됐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목사님 돼가지고 미국 땅에 선교까지 하러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웬 신혼부부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혼부부 중에 신부한테 마음을 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한 대로 선교 활동이 안 됐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1800년대 얘기니까 1700년대 얘기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엄청난 풍랑이 휘말렸습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랐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했는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엄청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갑다? 죽는갑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뭐이고? 목사의 선교사. 저분들은 그냥 신앙. 죽음 앞에서 저분들은 평안히 하나님을 찬양. 나는 바들바들. 양펀치를 맞은 겁니다. 미국에서 신혼부부와 연관된 일로 레프트 훅. 오다가 배 위에서 라이트 훅.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아파트 같은 거죠. 34살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가 아파카시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습니다. 뭐인데? 직분이 뭐인데? 선교사도 했는데 안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 어퍼컷을 매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1738년 2월 1일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부족했다. 이런 나를 회개시킬 자 누구인고? 누가 나를 확 패대기를 쳤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깨우쳐 알겠고. 나는 겉으로는 뭐한 신자다? 여기 써줬구만요. 그치? 나는 겉으로 훌륭한 신자다. 위험과 두려운 일만 없으면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 보인다. 거꾸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위험하면 버벅거리고 믿음도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가 않다. 즉
나는 이제까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은 뭐였다? 헛믿음이었다 라고 일기를 얼마나 낙심했던지. 이 정도로 낙심한 존 웨슬리가 어느 수요일 날 저녁 5월 달이었습니다.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교회 수요 기도회, 즉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습관적인 걸음이었는지 가다 보니까 그 모임에, 그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지 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는 바로 그 예배에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강펀치를 맞았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워진 프로테스탄트교회 한 교단이 아까 얘기한 감리교회입니다. 자, 그분은, 즉 존 웨슬리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일기로 썼습니다. 1753년 5월 24일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결국 참석했다.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 얘기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즉 루터가 로마서를 해석한 말씀을 읽더라 그 말이에요.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내게 생겼고 비로소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적도 아니고 어머니의 고된 훈련을 받을 적도 아니었고 낙심하여 가기 싫은 수요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생각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거듭난 그것을 일기로 기록했고 그때 그 교회가 지금도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새롭게 지어진 그 교회 가가지고 큰 돌비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소개한 일기가 써져 있습니다. 네, 존 웨슬리가 거듭난 날에 쓴 일기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충만할 때에도 예배드려야 되지만 내 마음이 예배하기 싫고 냉랭하고 아무런 갈급함이 없고 진짜 오늘 예배당 가기 싫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은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다면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시고 찬양 예배도 드리기로 했다면 수예배나 금요예배 드리기도 작정하시고 그 예배도 드렸다면 평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결심하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웨슬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에 더하여 이 땅에 뭐 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신다? 더하게 한다. 이게 오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말. 그런데 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까? 앞에 조건이 붙었습니까? 아까 보면 말입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이니치 고꼬로 히토츠니 시때 미아니 아치마리라고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뭘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헬라어로는 호모 뒤마돈. 시작. 호모 뒤마돈. 한 번 더 시작. 호모 뒤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모 뒤마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하고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몇 번 나오는 겁니까?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호모 뒤마돈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란 뜻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만 10번 나옵니다. 아! 사도행전의 교회는 뭐한 교회였구나? 아, 마음을 하나로 한 교회였구나.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것도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이 다 같이도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꼬로오 히도츠니 시대, 즉 호모 디마돈은 같은 마음, 같은 소망, 만장일치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에 드렸던 예배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소망,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가요? 아니든가요? 너무 먼 얘기니까 지금 봅시다. 지금 예배 50분째 드리고 있는데 설교 25분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한 40여 명쯤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똑같이 한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언제 끝나? 이따 세뱃돈 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챙겼나? 아이, 빼먹은 거 아니야 이거.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를 줄까?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일까요? 아닌 것도 조금 있을까요? 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로 카모시레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렸던 예배,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졸다가 끝나버린 예배 등으로 어쩌면 우리의 2022년도의 예배는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의 예배가 아니었던 적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 그런 예배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같은 소망으로 2023년도는 예배 드려봅시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지면 똑같이 무슨 말 소망이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주님 뭐라고 말씀? 제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말.
오늘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드립시다. 우리 교회와 저 자신을 이 땅의 복음만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세요, 주님. 이런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특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 뒤에 앉아있는데 못 온 자녀도 여럿 있고, 또 본향교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소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며 배려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견뎌 조용히만 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예배를 앞두고 자녀한테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가 같은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매주일 우리의 자녀나 친구나 가족을 교회 예배 시간에 데려다 앉혀놓으면은 영적인 힘이 작용해서 우리 자녀나 친구, 가족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버리게 됩니까?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길었나 보다, 그죠? 좀 간단하게.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을 억지로 예배당에 딱 갇혀놔 버리면은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찬송도 성경도 모르는데 어떤 영적인 힘으로 그분들이 거듭나 버리냐 그 말입니다. 다만이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가르치겠다고 어린아이들을 호수 한가운데 던져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수영할지도 모르는 아이를 호수에 던져버리고는 수영해봐! 열에 하나 정도나 백이 하나는 기적적으로 스스로 뭘 터득해서 여기까지 헤엄쳐 나오지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물 탱통 먹고 거의 죽기 직전에 부모가 꺼내서 나오든지.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경험한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호수든 강이든 바다든 다시는 물 근처는 안 간다. 왜 우리 자녀들 일부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럽니까? 그냥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냥 갖다 앉혀놓고 어떤 영적인 힘이 얘한테 역사해서 자기는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서 갖다 딱 앉혀놓고 아니지 않냐 그 말. 부모는 자녀에게 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 교회 주보를 보며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읽어보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찬송가를 찾고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몇 학년인데 아직도 찾아줍니까? 자기 혼자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든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림으로 그려보게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뭐였어?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 있겠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든지.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스스로 예물을 드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당장 실천할 것을 한 가지 정도는 서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에 친구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자녀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더불어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워져서 비로소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도,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도,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이사하게 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고 2023년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명쾌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자. 서로 격려하자. 힘써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 일을 꼭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 땅에 에도가와구에 이진호에 도쿄에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꼭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건지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던 중에 그 첫 번째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방방이로 쳐주셨습니다. 종의 마음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 올 한 해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바라보며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